오래전에 일찍이 성불하시고 중생을 제도하러 세간에 놔두셨네. 비밀이 우리 부처님의 정령한 부촉을 받아 세간에 머무시며 참된 복받 되어 주시네. 부처님께서는 나한들에게 이르시길,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는 대신 선정에 들어있으면서 중생의 복을 짓는 밭이 되라 하셨다. 바로 이곳 오봉산 깊은 골짜기에 중생들의 복밭 나한도량 석굴암이 고요히 천년 세월을 이어온 까닭이다. 예부터 산세가 크고 웅장해 북한산과 더불어 서울의 명산이라 불려온 도봉산. 도봉산은 주봉인 자운봉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만장봉과 선인봉이 자리하고 서쪽으로는 훤출한 산세와 맑고 깊은 물줄기, 훼손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오봉산이 그 위엄을 자랑하는 곳이다. 오봉산은 5봉우리가 옹기종기 모여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아득히 먼 옛날 한 처자를 연모한 5 형제가 산 위에 바위를 올려놓는 시합을 해 5개의 봉우리가 만들어졌다고도 하고, 남편을 멀리 떠나보낸 가난한 아내가 밤마다 불을 피워 남편의 귀갓길을 밝히다 더 이상 불 지필 것이 없어지자 자신의 5 손가락에 불을 붙여 어두운 밤길을 비췄는데, 이때 봉우리가 하나씩 만들어졌다는 애틋한 이야기도 전해져 온다. 위로는 도봉이 치닫고 아래로는 삼각산이 모여 마치 여러 별이 북극성을 떠받들고 있는 듯 수행자가 살기에 더없이 좋은 기운을 안고 있다는 오봉산. 그 중에서도 관음봉 중턱에 오르면 보석처럼 숨어있는 고요한 암자를 만날 수 있다. 오랜 세월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속인들이 오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았기에 그만큼 속세의 때가 묻지 않았고, 산속 나한님을 만나러 가는 길목마다 비경이 펼쳐지는 오봉산 석굴암. 마을과 석굴암의 거리는 산길로 10여리, 왕복 20리가 넘는 길을 오가며 탁발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던 시절, 석굴암에 머무는 수행자들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이었지만 그 덕에 오봉산 석굴암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채 1000년 전의 기상을 뿜어내고 있다. 석굴암은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찰로 고려 공민왕 당시 왕사였던 나홍화상이 3년간 머물며 수행정진한 유서 깊은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무학대사의 제자인 설암 관익대사가 중수하여 지장보살과 나한 2 존상을 봉안했다고 전하는데, 이후 단종임금의 정순왕후가 왕위에서 물러난 단종을 위해 3년간 천일 기도를 하고 원찰로 삼기도 했다. 그런데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어도 여러 고승들이 머물며 오랜 선맥을 이어온 석굴암은 1950년 6.25의 참화 속에 모든 것을 잃고 만다.
치열했던 전투 속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모두 부서지고 무너져 내렸고 남은 것은 폐허가 되다시피 한 자연 석굴과 그 안에 모셔져 있던 불상 몇 구, 그리고 사선을 넘지 못하고 이승을 떠나야 했던 전사자들의 쓸쓸한 육신들 뿐. 그런 석굴암을 다시 세운 것은 현대 선지식 초안선사다. 전쟁 후 은사인 동암선사가 수행득도한 석굴암을 찾은 초안선사는 이름 없는 병사들을 가슴에 묻으며 그들의 극락왕생을 빌어주었다.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닌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렇게 시작된 스님의 천일기도는 천일을 채우고 다시 천일을 채우며 이어졌다. 승복 한 벌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살림 속에서 선사는 낮에는 백리를 멀다 않고 탁발을 했고 밤에는 손수 축대를 쌓고 대패질을 하며 불사에 매진한다. 기와 안장도 직접 치고 날라야 했던 시절, 초안선사의 묵묵한 노력과 간절한 기도는 조금씩 마을에 전해지기 시작했고 모두가 가난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불사에 보태기 시작했다. 몇십 리 길을 걸어와 부처님 전에 나한님 전에 향을 사르고 돌아가는 불자들의 정성 어린 기도가 스님의 청정한 수행 원력과 어우러져 오늘날의 오봉산 석굴암을 꽃 피워낸 것이다. 석굴암을 가장 석굴암답게 하는 것은 천연 동굴 안에 모셔진 나반존자와 108분의 나한들이다. 고단한 중생살이 애절한 소원 한둘 없는 이가 어디 있으리요. 중생이 염원을 품고 엎드려 기도하면 그 마음을 비춰 가피를 내려주고 나아가 열반의 언덕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살가운 존재가 바로 나한이다. 그 중에서도 나반존자는 홀로 깨달았다 하여 독성이라고도 불리며 16나한 중 한 분인 빈두로 존자로 알려져 있는데 누구보다 영험이 큰 성인이나 매우 엄하기도 해서 기도 중에는 조금의 게으름이나 한시의 흐트러짐도 없이 일심을 다해야만 가피를 내려주신다고 한다. 석굴암 위 바위 틈 어딘가에 뿌리 내린 연록의 탐쟁이 역시 나반존자의 가필 속에 끈질긴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리라. 석굴암 나한전 위쪽으로 자그마한 3층 석탑과 함께 삼성각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역시 초안 선사가 원력으로 조성한 전통 양식의 전각으로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다. 삼성각에는 지장보살님을 모셨다. 전쟁 중에 남겨진 바로 그 보살님이다. 비록 전란의 풍파를 겪긴 했지만 조선 후기 양주를 대표하는 불상 양식으로 문화재로서도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땅보다는 하늘에 가까운 자리. 이곳에서 속세를 굽어보며 밤낮으로 중생들의 무명을 깨운 것은 범정이었다. 조속 예불마다 오봉산 자락을 울리며
제 역할을 해오고 있는 육중한 쇠종이지만 여느 범종과 달리 오봉산 석굴암이라 쓰여진 한글이 정겹기만 하다. 구름도 잠시 갈 길을 멈춘 듯 적막한 암자의 고요가 깃들고 오직 색색의 연등만이 바람에 나부끼며 도량을 장엄한다. 바람이 움직이는가 연등이 움직이는 것인가 흔들리는 것은 그대의 마음뿐. 마음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옛 선사의 가르침에도 중생의 눈에는 여전히 바람이 흔들리고 색색의 연등이 흔들린다. 중생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한 것인지. 오봉산 석굴암이 마지막으로 숨겨둔 보물은 도량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마애불, 약사열의 부처님이다. 원래 있던 삼각형 돌에 그대로 부처님을 새겼다. 세월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바위 부처님이 시절 인연을 만나 모습을 놔두신 것이다. 저 둥근 약합에는 중생들의 만병을 다스릴 약사열애만의 비법이 담겨 있을지니 연화대 위로 드러낸 발 앞에 중생들은 기꺼이 이마를 대고 예배에 올리리라. 오봉산 골짜기 너머로 해가 기운다. 칠흑 같은 어둠을 깨는 범종 소리. 나한전에 스님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진다. 깊은 밤 스님의 기도 소리는 오래도록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세간에 머물며 중생을 돌보는 나완존자와 108 나한 한 분 한 분을 향해 고통받는 중생을 대표해 올리는 스님의 간절한 공양이다. 청명한 아침 햇살에 사바 세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산 아래 마을은 오늘도 분주하겠지만 희노애락을 떠나 있는 산중의 아침은 고요하기만 하다. 맑고 차갑게 흐르는 물소리도 암자의 정막을 깨지는 못한다. 고요가 극에 달하면 숨을 쉬고 들이키는 일마저 조심스러워진다.
바람결에 몸을 맡기는 꽃잎들처럼 자연스레 숨소리 하나에도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번잡한 새 속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침묵의 시간. 멀리 오봉산 자락들을 병풍처럼 펼쳐놓고 스님이 붓을 들었다. 정갈하게 써내려가는 글씨에 수행자의 정신을 담는 동안 스님은 묵향삼매에 빠져든다. 초안선사의 못다한 뜻을 이어 석굴암 중창불사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제자 도일 스님. 스님은 스승이 그러했듯이 산문 밖 출입을 금한 채 3번의 천일 기도를 마쳤다. 금광석처럼 단단한 원력으로 고된 길을 앞장서 걸었던 스승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제자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읽은 천하 문안사, 백인당중 유태화. 한 번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고 100번 참으면 집에 큰 평화가 깃든다. 스님이 종종 불자들에게 전하는 생활의 가르침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금 이 시대의 나한도량을 일궈낸 천년고찰 오봉산 석굴암. 암자는 조용히 말한다. 우리네 인생사 역시 매 순간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 비로소 새로운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음을. 열반의 즐거움을 뒤로 미룬 채 기꺼이 중생의 손을 잡아준 나반존자와 나한들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지니. 나반존자의 영험한 가피는 그렇게 다시 또 1000년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여 가리라.